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합니다. 고난 중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내 입술을 통해 내 삶 속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우리를 흔드는 사람 마귀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믿음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까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인해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작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히 우리 그 명재철 집사님 계시는데, 오늘 갑자기 좀 특별한 그 미팅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뭔가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오늘 미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가 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가 되고 자기 욕심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국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 또 국민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함께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충분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배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받으신 때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니,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억을 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누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귀한 생명을 바칠 수 있게 생각을 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역들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그에게 가서 충실하시라고 나아갈 때 자꾸 충성된 교환을 가운데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 더 큰 일을 맡기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 축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기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미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배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도 정말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한 믿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입술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바로 서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의 손길, 또 물질의 도움의 손길들을 기대하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습니다. 성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움직여 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헌신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내 즐거운 가운데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나눔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똑같은 축복,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했지만 명재철 집사님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미팅이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좋은 결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나라의 연대, 하나님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금 두르고 있는 사단의 그 분열의 영, 그 분열의 영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가득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건 주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오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줘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득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간을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저는 홍 목사님과 이제 우리 대학교 때부터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전도사님 하셨을 때 제가 함께 했었는데, 그때는 마냥 철부지 마냥 막 사역하러 다니고 같이 하고 다니는 그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부르라고 이제 주셨는데, 저도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제 곡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이 있게 하소서라는 있어서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거기를 딱 보는데 그냥 저도 저지만 홍 목사님과 사모님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함께 그 일을 발맞춰 갈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위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첫 번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이 곡 하는데 절대 울지 않으리라 했는데 제 마음대로는 안 됐네요. 제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질 때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주의 모습 되기를 나는
제가 작년 한 해 진짜 너무 이 찬양이 저한테 너무 힘이 돼서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셨던 그 뜻, 내 생각보다 정말 더 크게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믿음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사람이 쪼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이 한참 좀 그때 좀 쪼그라들 때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너무 박혀서 매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 좀 한번 얘기하고 좋은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좋은 곡 있는데 왜 그것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안 했거든요. 어디 가서는 항상 뭐 부를래 그러면 저는 항상 이 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이시고요.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1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2절의 고백으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게요.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게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10주간, 오늘까지 해서 10주간 동안에 제가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뭐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도리어 역사하신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제가 뭐 광야를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 그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절대로 신앙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복음을 앞세우고 절대로 신앙적인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 뭐 벌써 이미 9번의 그 시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했을 것이고 기도로도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후원에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궁핍한 현재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궁핍해.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야. 어쨌든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이 줄거나 또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감옥 이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다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내가 참 기쁘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점차 다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재정과 또 기도의 후원이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바울은 영적으로 강한 힘을 느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힘을 느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좌절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족과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똑같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는 마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만족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자족은요, 없어도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그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로 인한 충만함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만족인 아우타르케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케냐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들어올 때 저희 수중엔 단돈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한 나라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다른 나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다른 곳에 부탁을 하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저희들에게 주신 돈이세요. 그렇게 받은 돈 300만 원만 가지고 한국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저희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주셨어요. 차도 준비해 주셨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금의 이 교회도 주시면서 바로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저에게 또 저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자족, 만족,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야, 너도 참 운 좋다, 행운이다, 행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운이면 제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뭐 10개의 삶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8개가 고난이고 단 2개가 감사라고 할 때 8개에 대한 원망이 아닌 2개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8개의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모든 상황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풍부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동시에 그는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고린도 후서 6장은요,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앞에도 다 좋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10절만 보면요, 10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의 모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같이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삶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종목 중에 다이빙이 있습니다. 다이빙 중에서도 10m 다이빙, 제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다이빙 최강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10m 다이빙에서는 금메달, 은메달은 중국이 따놓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동메달 가지고 너네들 중에서 누가 동메달 따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강국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결선에 오르는 마지막 결선에 올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 체조로 시작했지만 이 다이빙으로 전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대표에 뽑히긴 했지만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올림픽이 열리기 3개월 전에 발가락 골절을 당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기부스만 하고 보조대만 차고 그리고 잠시 병원에 입원하고 훈련에 임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겨우 출전을 해서 결선까지는 올라갔지만 결선 라운드가 총 5번을 뛰게 되는데 이 라운드가 끝났을 때 1등과는 이미 60점 차이가 나 있었어요. 60점 차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1등, 2등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빙 때 오르는 로라 윌킨슨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계속 이 로라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다이빙 때 올라서 마지막 다 써가지고 준비할 때도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녀가 계속 중얼거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걸어 올라가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이빙 때 다 써가지고 준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얼거림이 그녀에게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라운드 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요. 그동안 자신이 보여줄 수 없었던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완벽한 다이빙을 선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3라운드가 끝났을 때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에 근접한 점수차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참 놀랍죠. 1, 2위를 하던 그 중국 선수들은 생각지 못했던 실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점 차에서 앞으로 쭉 당겨져가지고 놀랍게 4라운드가 딱 됐을 때 이 로라 윌킨스가 1등으로 올라가게 돼요. 물론 2등은 아주 근소한 점수 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5라운드에선 약간만의 실수를 해도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다이빙이 높은 점수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물이 많이 튀지 않아야 돼요. 로라가 그 높은 10m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정말 퐁 하고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5라운드에서 1등 선두를 지키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그런데 로라는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요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자 할 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이룰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로라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고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갈 때 내 주변까지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초대교회가 다 똑같았지만 이단이 막 득세하고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빌립보서가 지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그 권면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런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주변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바뀌고 그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변화시키면서 변화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보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속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세상, 이 세속의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악이 가득하고 죄가 충만한 이 세상에 세우신 것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해야죠.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내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것.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축복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게. 큰 일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부담되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 개인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맨 처음에 주제가처럼 매주 부를까 그러다가 시간이 뭐 또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에 해야지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단순한 찬양의 가사,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복음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도리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 표대를 향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내 아버지 주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주님 깨끗하게 우리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아버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힘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랑하기 쉬운 마음을 믿지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것이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며 부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대를 향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 주님으로 충분한 마음 아버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시원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자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것을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10주간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사단의 시험이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표대를 향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정복해 나가는 그 시간 속에 천국 시민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주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